예, 제가 제목을 복음을 위한 순교자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스와 제롬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은 어떤 이들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클리프. 위클리프의 그 아름다운 사상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후스와 제롬에게 전해지고 후스를 통하여서 미친 복음의 영향이 루터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은 씨앗처럼 또 꽃을 피워서 다른 곳으로 전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스와 제롬의 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스는 참으로 담대히 순교의 자리, 화형의 자리에 나갔지만 제롬은 처음에는 참으로 너무 고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사상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화형대에 서게 됩니다. 제롬을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십자군들로부터 보헤미아를 지킨 이들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한번 본문 속에 나오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켜졌던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신앙이 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보헤미아는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폴란드도 나오고 또 독일도 나오죠. 또 중간에 체코라고 있는데 이 바로 빨간 표시되는 것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한 오스트리아 들어보셨죠? 오스트리아, 또 헝가리, 그죠? 또 스위스, 프랑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은 체코, 여기서 일어났던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또 프라하 밑에 있는 보헤미아, 이 남보헤미아 허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허스가 태어납니다. 이 지방의 명칭을 따서 이 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모라비아, 실레지아, 이것이 이제 체코의 동쪽이 되겠죠. 이 체코 전체가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코 공화국을 지도에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보헤미아에 전파되기는 9세기경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백성들은 자국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방권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청에서 백성들을 정신적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자국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레고리 7세는 예외 없이 보헤미아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교수를 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참 희한하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소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악과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법왕은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꺼버리고 백성들을 암흑 가운데 가두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오직 신부들의 가르침만이 진리고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야누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누스를 짧게 정리해 주는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야누스,
1372년에서 1415년까지의 사람이고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가이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서방교회 교황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년 대립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파문당했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1415년 화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가 화형당한 이후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의 주장은 마르틴 루터 등 알프스 이북의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는 18세기 이후에 설립된 모라비아 교회 혹은 체코 개신교라는 명칭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올려진 얀 후스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얀 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 상황들, 성지 순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얀 후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곳 수도에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누스의 경건한 어머니는 교육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러한 유업을 그 자식에게 남겨주고자 애를 썼다. 예, 야누스는 이 농촌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교육과 예,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가난하지만 열어주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부지런한 공부와 신속한 학업의 향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깨끗한 생애와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또한 로마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교회가 수여한다고 공언하는 영적 축복을 매우 갈망하였다. 그는 어떤 큰 성회에 참석하였을 때 참여하러 나아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다 털어바치고 사면을 얻기 위하여 행렬 가운데 참여한 일도 있었다. 예,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의 지성과 또 성실함, 청결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신부의 직분을 얻었으며 그 후 신속히 승진하여 왕실 전속의 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교수가 되고 그 후에 대학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수년 만에 구호금의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일기 학생이 보헤미아의 자랑이 되고 그의 명성은 온 구라파에 떨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한 분야에서 개혁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성직에 나간 지 수년 후에 그는 베들레헴 회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설립자는 성경을 자국으로 설교하는 일을 참으로 중요한 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로마에서 반대하는 일이었지만 보헤미아에 있어서는 완전히 중지되지는 않아서 그는 참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최고의 도덕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 바로 여기 성경을 높이 든다는 말은 교황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불씨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 속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무지는 실로 컸으며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일들이 편만해 있었다. 후스는 이러한 죄악들을 기탄 없이 견책하고 자기가 설명한 진리의 원칙과 순교를 역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히 호소하였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밝히 드러날 때 어둠이 물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헤미아에 한 두 분의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헤미아에 대해 이런 그림을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이었는데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제자들은 여행으로 더러워진 헌옷을 입고 맨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법왕의 행렬을 그린 것인데 법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3층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가고 있었고 뒤에는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예, 이 두 장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 두 장의 그림은 어떤 설교가 되었을까요? 김은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인 느끼는 점.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신부 법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취하여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조를 나타내는 건가요? 예,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삶과 로마 교황의 화려한 삶은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무언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자, 개혁자 후스와 프라하의 대소동. 자, 프라하가 아까 체코의 수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헤미아에 있는 복음이 이제 독일, 여러분 지도에 보면 바로 그 옆에 독일 있죠. 이 독일로 전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의 소동으로 수백 명의 독일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오직 성경을 외칠 때에 이렇게 잘못된 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프라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후스는 법왕의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스의 가르침은 천주교에서 하는 면죄부라든지 교황 무료술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권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후스가 그 명령에 응하여 가는 것은 죽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보헤미아의 왕과 왕후와 대학과 귀족과 정부의 고관들이 연합하여 후스를 프라하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로마의 사람을 보내어 법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왕은 그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에 도리어 후스에게 대하여 신문 선고를 내리고 프라하시를 파문에 찬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신앙이 얼마나 우매했던지 파문의 영향이 어땠는지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스를 로마
법왕이 소환했는데 후수가 가지 않고 대리자가 대신 가고 후수를 남아있게 해달라고 하자 그 법왕이 그 프라하시를 파문에 처했는데 그 파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예. 그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선고는 언제나 큰 공포를 일으켰다. 거기에 따르는 의식들은 법왕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존경하고 그를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영적 심판은 물론이요 세속적 심판까지 행할 권능을 가진 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졌다. 파문의 선고를 받은 지방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지므로 법왕이 그것을 열기까지는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얼마나 우미한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신부들만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맞도록 그렇게 아주 편협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운 재난의 증거로서 온갖 종교적 의식은 정지되고 교회는 폐쇄되고 결혼식은 교회당의 뜰 앞에서 거행되고 죽은 자는 성별된 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장례식 없이 도랑이나 벌판에 매장되었다. 로마는 사람의 상상력에 자극을 주는 이런 종류의 처사를 통하여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시가 파문을 당하자, 그죠? 거기서는 모든 종교 집회가 금지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뜰에서 가능했고 죽은 자는 매장되지 못하고 도랑이나 벌판에 정해진 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도랑이나 벌판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닫혔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얀 호스의 어떤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얀 호스가 이제 계획을 일으켰던 것은 정말 오직 성경 그리고 교황권에 대한 그의 강력한 기별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을 취하여서 자기들만 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청빈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야누스가 개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신부에게 보낸 그 서신에 보면 집을 꾸미는 것보다 영적으로 집을 세우는 데 마음을 쏟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결코 물질을 자신의 연락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문을 당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프라하가 이제 파문을 당하자 프라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프라하가 그런 파문을 당한 것은 후수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후수를 규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후수가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대학 총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프라하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또 다니게 되고요. 이제 그러는 중에 후스의 마음에 이제 이 법왕에 대한 이제 그전에는 법왕이 하나님의 대표자고 로마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배우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점점 그 법왕의 정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후수는 굉장한 그 갈등에 휩싸이게 되지요. 로마교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대표자인가, 진짜 대리자인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성경의 교훈들이 양심을 지배해야 한다는 좌우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파문을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후수는 생각하기를 양심은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만 양심이 지배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음에서 역사하신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 후수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한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박식하고 운병적인 제롬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롬은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후스는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 자질을 구비한 점에서 후스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력이 제롬의 충동적인 정신을 제어하는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롬과 후스는 굉장히 잘 맞는 단짝이 되어서 개혁 사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콘스탄스에서 이제 큰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그 콘스탄스 회의의 개최를 통해서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벌 주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에 속한 은사, 지위, 축복 등이 돈으로 매매되었고, 그 당시 또 이제 이 법왕 교황에 대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의 내분을 화해시키고 이단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콘스탄스 회의가 개최되고, 그 회의에 그 후스가 참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스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 후스가 이제 거기서 그런 자기의 소신을 밝히면서 했던 말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3번 문제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채워야지 다른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어떤 녹봉을 받는 것이나 재산에 마음을 쏟는 것이나 심지어는 집안을 꾸미는 것이나 이런 데 관심을 쏟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후수가 그 친구에게 보내는데, 그 친구가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알기 전에는 이 봉투를 뜯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이 말 자체가 후수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전심을 담아서 쓴 글이라고 여기 생각이 되어지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후스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가 하려는 일들에 대한 그 장례를 보여주십니다.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프라하의 교회당으로 돌아가서 그가 벽에 그렸던 그리스도의 그림들을 법왕과 주교들이 지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더욱 많은 화가들이 더욱 찬란한 치색으로 더욱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사업이 어떻게 진척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마치자마자 그 화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 이제는 법왕이든지 감독이든지 와보라. 그들이 더 이상 다시는 이 그림들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기억자는 그가 꾼 꿈에 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상을 결단코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그것을 소멸시켜 버리고자 했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유력한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마치 종교 개혁에 대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스의 참으로 복음을 향한 장렬한 최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다시 받게 되자 그는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죽기로 작정된 불쌍한 나의 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긴다. 그가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저버린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의 제복들을 하나씩 차례로 벗기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을 행하고 열성한 감독들은 차례대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머리 위에는 모자 곧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콧갈이 씌워졌는데 그게는 무슨 악마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대이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의 앞면에 뚜렷하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하는 후스가 이단으로 취급을 당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과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한 후에 주교는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후스는 하늘을 우러러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세속적 권세에 맡겨져 처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뒤에는 많은 군중 몇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신부 주교들, 콘스탄스 성의 주민들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 천주교의 가르침을 대항하는 것, 중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 그것이 이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화형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준비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의 오류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이어고 불이 붙여지고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찬미를 그의 목소리가 그쳐질 때까지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영웅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광적인 보방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의 쓸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처우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신부와 같았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감동적인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수는 이미 가고 없으나 그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옹호한 그 진리는 결코 멸절될 수 없었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문과 사망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제롬의 옥중 생활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옥중에서 당한 고통으로 얻은 질병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근심과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친구들과의 이별, 호수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 등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제롬의 용기는 꺾이어 마침내 그는 회의에 굴복하였다. 그는 카톨릭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클리프와 호수가 가르친 교리 중 소위 신성한 진리 이외의 것을 정죄한 회의의 결의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제롬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절박해오는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감방의 정막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호수의 충성과 용기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기의 무가치한 행동을 숙고하였다.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서약한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였다. 신앙을 취소하기 전에는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후회와 의혹과 고민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로마교와 화해하려면 아직도 여러 번 신앙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완전한 배도로 끝날 것이었다. 그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제롬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호수의 뒤를 따라 화영장에 나가게 됩니다. 제롬의 말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경탄케 하고 놀라게 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 속에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그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고 능력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부인한 사실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말하였다. 청년 시대 이후로 내가 범한 모든 죄악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이 흉악한 장소에서 범한 죄이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스승이요 친구인 거룩한 순교자 얀 후스와 위클리프에 대하여 내린 간악한 선고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나는 충심으로 그 일을 참회한다. 나는 불명예스럽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두 사람의 교리를 부인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되 가증한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들을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위클리프와 얀 호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침해한 연고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성직자들의 비행과 추문, 곧 그들의 허식과 교만, 주교와 신부들의 온갖 죄악들을 적발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말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나 역시 너희들을 규탄하는 바이다.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고 그는 외쳤다. 마침내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재는 거기에 남아있는 흙과 함께 호수의 재처럼 라인강에 던져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은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한 진리의 빛, 그들의 영웅적인 모본으로 남긴 광채는 소멸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 저서들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던 곳에서 가져와 성경 전서나 혹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성경 중에 어떤 일부분과 대조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 그래서 후스 전쟁으로 알려진 그 일이 있은 후에 역사상의 후스 전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전쟁이 1420년에서 36년, 무려 16년이죠. 16년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스가 콘스탄스에서 피살되었다는 보도가 보헤미아에 도달하자 백성들은 크게 분개하여 452인의 귀족이 콘스탄트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고 후스파는 1420년 프라하에서 로마 교황 측에 반대하여 4개의 조항을 선포합니다. 첫째, 성경에 의하여 자유로이 설교할 것. 둘째, 성찬에 잔도 베풀 것. 셋째, 교직이 국가 정치권을 겸행함이 불가할 것. 넷째, 교직의 여러 죄와 부패를 방지할 것 등을 내세웠습니다. 후스를 죽인 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승리하는 것을 조용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왕과 황제가 연합하여 이 운동을 진압하려 군대를 보냈습니다. 시기스문트의 군대는 보헤미아를 향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개전 직후에 두 눈을 다 잃어버린 지스카 장군으로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헤미아 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몇 차례 그들이 보헤미아를 공격했지만 지스카 장군의 전략에 그들이 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잠시 얼마 있지 않아 지스카 장군도 죽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용감한, 아니 어떤 점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장군 프로코피우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보헤미아인의 원수들은 그 눈먼 용사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줄 믿었습니다. 법왕은 후스의 신봉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십자군을 보낼 것을 포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보내어졌지만 프로코피우스가 다 이겨냅니다. 프로코피우스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코피를 터주는데 아주 프로라는 소리입니다. 프로코피우스. 그런데 여기 온 십자군들을 다 박멸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법왕권의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을 단념합니다. 몇 차례 공격했지만 다 치고 마니까. 그래서 드디어 금모술수를 쓰게 되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보헤미아인들이 요청하는 그 4가지 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변경시켜 교묘하게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도록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들을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타협책을 교묘하게 쓰면서 그렇게 순교와 전쟁으로 지켜졌던 그 복음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들은 살림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모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우리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헤미아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멀리 지평선 저쪽을 주목하여 보았다. 자, 11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한번 의논할 수 있는 또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6장 후스와 제롬을 읽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결심을 기도문으로 써보세요. 예, 우리는 후스와 제롬의 참으로 장엄한 순교의 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느낌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